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미의 인디언인 호피족의 기우제를 말하는데, 그들은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드리면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의 기우제의 비결은 뭔가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유,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는 것은 분명히 그 비를 기다리고 기우제를 드리면 올 거라고 하는 그 안에 뭔가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것은, 그래서 흔히 이제 자기개발서나 이 성공학개론 이런 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신앙 안에도 비슷한 비유를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마찬가지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아니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냥 인간의 기질적인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질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을 믿기 때문이죠. 너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듯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내도 있을 수 있고 끈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디언의 기우제와 같은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가 아닌 또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즉 영혼 구원이죠. 이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의 패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인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거든요. 어떤 비유가 등장하냐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바로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즉 찾을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처럼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나설 겁니까? 질문한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이 100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이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수치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아마 찾지 않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경제적인 혹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99마리가 있는데 굳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면서 시간과 모든 노력을 소비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도전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남은 99마리를 잘 돌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흔히 그러잖아요. 감가상각도 있는 것이고요. 항상 소비되는 부분이, 소모량은 있는 분이군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것과 나와 주인과의 관계가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러면 다릅니다. 거기에는요, 경제적이라든지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효율적인 그런 걸 뛰어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과 나와의 관계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아주 장난감에 꽂혀버립니다. 예? 레고라든지 남자아이들 보면, 혹은 자동차라든지 막 그 여러 개를 막 모아요. 특히 레고 같은 거는 하나하나 워낙 비싸갖고 자주 사주지도 못하잖아요. 하나 하면 그거 막 조립에 정성을 다합니다. 내 것이 몇 년 지나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와서 그 하나를 갖다 가져가 버렸거나 혹은 망가뜨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거 말고도 여기 많이 있는데 뭐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거 하나 고장났다고 왜 이렇게 마음 상할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그 장난감 하나는 그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소중한 거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조립을 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관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 하나 아니라 그거 하나가 그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욕심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하나는 100개 중에 하나 혹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 굳이 말하자면 하나 중에 하나, 그 고유의 하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다고 해서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데 자녀가 많으니까 하나쯤 없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는 하나는 나와의 1대1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몇 개 중에 하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무엇이냐, 나와의 무슨 관계에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100에 하나, 아니 1000에 하나, 아니 만에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과 나, 주인인 내가 갖는 관계,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다면은 모든 걸 걸고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많으니까 하나쯤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와 나와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TV에서나 그런 얘기 듣잖아요. 수년째 실종된 아이를 찾아 나선 엄마의 이야기를. 수년이 뭡니까? 수십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가끔가다 듣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의 마음. 그 말은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의 이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도요, 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몇 개 중에 하나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숫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요 물건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제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귀중한 것과 소중한 것이 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귀중한 것은 물론 제가 정한 정의인데 귀중한 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누가 봐도 그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폐, 돈, 보석. 그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객관적 가치가 주어진 거. 이런 건 귀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소중한 건 뭡니까? 소중한 건 주관적 가치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유품으로 남겨준 뭔가 있다. 그건 여러분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게 아니죠. 나에게만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중한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옛날에 떠준 장갑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속상해. 그럼 누군가가 그거 뭐라고 내가 더 좋은 가죽 장갑 사줄게. 아니요. 그거로 대체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사연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고유의 하나, 소중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제목이 됐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단어가 오늘의 포인트 주제가 됐던 것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자의 관계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에게 이 한 마리 양은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목자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 목자의 두 종류를 얘기하죠. 하나는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는 싹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벌려고 온 건데 내가 목숨 걸릴 일이 없는 거잖아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감가상가, 소모, 루즈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괜히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다 구별하고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소리를 알고 양도 주인의 소리를 안다 그랬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선한 목자는 기꺼이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 입장에서 본다면 양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선한 목자인데 그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찾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당시의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 한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은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전은요 그냥 아까도 말한 객관적인 가치로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주관적 가치에 소중한 겁니다. 이게 왜 소중한 거냐면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징표로 폐물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징표로 우리가 결혼식 때 폐물을 교환하듯이 폐물을 주는 그 사랑의 증표인데 주로 이제 그 당시에 10드라크마를 그냥 10드라마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합시다. 100만 원을 준 게 아니라 그 10드라크마를 하나의 장식구추 10개를 꿰어서 몸에 지니게 되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10드라크마가 얼마를 준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사랑의 징표이고 그것을 꿰어서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빠진 거죠. 빠져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짜리는 한 드라크마의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그 사랑의 징표의 하나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죠.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도 어떤 표현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아이, 그거 뭐 한 드라크마 뭐 내가 또 줄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어떻게 찾아내기까지. 10개 중에 하나인데 뭐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되는 그 소중한 거기 때문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이참에 청소 한번 하는 것 같네요.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다가 없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다시 사면 되지 아닙니다. 그 어느 곳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잖아요. 즉 영혼 구원에 관한 비유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떠난 자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죠.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거죠. 아들이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 편에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오늘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인구가 뭐 70억이에요, 80억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은 더 눈에 띄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1대1로 관계로서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달의 주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난주에는 내가 누구이게,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할 헌신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그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데, 아니면 말고, 못 찾으면 말고가 아니라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맞아, 그런 마음이었으니, 찾아낼 때까지 찾는 그 마음이었으니, 찾아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찾다가 아니 말고 했던 것과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끝까지 찾는 사람이 찾았을 때의 마음은 다르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자의 마음이 어떤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뭐를? 양을. 그 양을 잃어버린 게 목자의 잘못인지 아마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양들이 잘못이더라고요. 괜히 한눈 팔고 딴 데 쭉 가다가 혹은 딴 데 집중하다 못 쫓아가고 그런 양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꺼이 목에 메고 기뻐서 즐거워서 뿐만 아닙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와 이웃들을 모아서 뭐해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여기 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 때문에 벗과 이웃을 모아넣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사람은 그 잔치값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소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양은 양 한 마리의 가치, 한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의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그 주인과 그와의 관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할 수 없는 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고, 찾았을 때 더 많은 돈이 들어서라도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찾아내기까지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 주님의 애씀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지난주에는 헌신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이 부르심으로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찾는다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 3년간 정말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세퍼드 라이프 공부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자그마치 거의 한 3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6권, 한 권당 거의 6개월씩 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을 따라가 보다 보면 모든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바로 그 영혼을 찾는 일에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자를 더 많이 찾으신 것 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또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겼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꼭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비판을 했지만은 나는 병든 자를 찾아온다. 의인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밥 먹을 때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목적 자체도 바로 뭐예요? 찾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잃어버린 자가 다름 아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것이 아닌 나 한 사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1대1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나신 거고요.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이번 달 세 번째 주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잃어버린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한 사람밖에 없는 양,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 오늘도 길을 나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불신자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단 한 명만 구원받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금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찾아내기까지의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가, 아이고 나는 이제 잘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주님의 찾아내기까지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 지금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나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주님의 그 찾아내는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오늘 셋째 주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찾아내기까지 찾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또 오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찾아내기까지의 사람을 찾는 일에 함께 해줄 동역자, 동행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길에 함께 해줄 추수꾼을 주님은 또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찾는 자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직 찾지 못한, 주님이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낼 그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찾아내기에 함께 동역할 그 사람, 그 추수할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찾는 자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찾아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럼 나와 함께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영혼에 우리도 집중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첫 번째 달 이 설교 주제는요, 바로 이번 올 한 해에 우리가 집중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첫째 주에 말했던 예배자로서의 삶, 두 번째 맡겨진 사명의 헌신자로서의 삶,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도자의 삶,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만은 아니지만 올 한 해에 더 특별히 집중해야 될 우리 교회 사역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아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시고요, 아직도 찾고 있는 그 영혼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와 함께 갈고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그 찾아내기까지의 사역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내기까지의 동행,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